자, 우리 고린도서 오늘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도 이제 막바지에 왔죠. 자, 이 책에서는 12장과 13장을 한 과에다 다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12장 이제 전반부를 볼 텐데요. 자, 먼저 거기 12장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셋째 하늘에 가본 바울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참 하늘에 갔다가 내려온 그런 인간이 누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예. 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논외로 치고요.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영광을 다 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산 그 인물은 바울이죠. 여러분, 그 바울이 셋째 하늘의 광경을 목도하고 거기서 지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빨리 여기 이 땅에 내려오고 싶다 그랬겠어요?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내려보내셨죠. 자,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 이 일화를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하려고 여기 12장을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나다,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3인칭으로 써버립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58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셋째 하늘에 가본 바울. 자, 이제 12장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11장에서는 바울이 본의 아니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랑은 결국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유익하지 않아서 안 하겠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이렇게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죠. 자, 보세요. 2절에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3인칭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자,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이다. 자, 우리는 이 근거 구조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총 몇 개요? 3개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중에 가장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몇 번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다면 하늘이 총 몇 개? 3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3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지금 2절 3절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4절 보세요. 자, 그가 어디로 끌려 올라갔대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자랑을 하는 건데도 자랑하는 건 더 이상 유익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3인칭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갔을까 이거예요. 언제? 자, 거기 밑주신 거 보세요. 그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로 보이냐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는데 그때 반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바울이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에다 내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따르면 그때 사람들은 진짜 바울이 그냥 단순히 기절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고 여겼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읍 밖에다 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까지 갔다면 아마 그때 셋째 하늘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만약 그게 맞다면 갔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예 완벽하게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걷어 가신 거면 거기에 그냥 안식을 취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특별한 목적으로 바울을 데려갔다가 어떤 거예요? 다시 내려보낸 거죠. 때가 아니다. 예, 이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진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한테 언급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바울은 잘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죠. 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몸 전체가 다 하늘에 올라간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죽어있는 상태에서 버리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혼이 올라간 건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울이 그렇게 헷갈릴 정도라면 바울 자신의 혼과 몸은 거의 똑같이 생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가 혼이 올라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몸에서 떠나서 그냥 몸 밖에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말할 정도라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은 혼이 어떻게 보면 몸과 그만큼 굉장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바울이 헷갈릴 정도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적 교리는 뭡니까? 인간의 혼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몸과 같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다만 우리 혼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다. 약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 5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제 모리스 롤링스 의사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경험담을 여기서 지금 소개했냐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잠시 멈출 때마다 어떤 환자가 멈추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왜냐? 자기가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숨이 딱 끊기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혼은 즉시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지옥에 갔는데 심폐소생술 하니까 어때요? 지옥에 갔다 올라 이러니까 나 심폐소생 멈추지 마세요. 막 환자가 절규하더래요. 그래서 롤링스 박사가 그 환자를 보고 자기가 이제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됐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맹신할 필요 절대 없어요. 어느 누구든 이러한 어떤 사람이 이 생사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진짜 혼이 뭐 지옥 가니 안 가니 이거 몰라요. 우리는 전혀. 그리고 뭐 지옥을 뭐 체험했다는 둥 뭐 온갖 이렇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다. 왜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라면 분명히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구나. 우리 그렇게 또 당연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59페이지에. 자, 인간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간 부자처럼 물리적인 몸과 빼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인간의 자아이고 지옥에 가면 그 부자처럼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예화를 드셨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비유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유를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 항상 주님은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비유적인 인물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간 그 부자,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부자가 얘기하죠. 눈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 혀에다가 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손가락. 다 인간의 신체죠. 그랬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몸은 죽어서 장사됐고 혼이 간 거기 때문에 그 혼인 상태에서도 손가락, 혓바닥, 눈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혼은 몸과 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혼은 그렇게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거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어때요? 여기 사도 바울처럼 바로 어디로 간다? 셋째 하늘로 간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낙원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사례를 본다면 낙원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요? 지하 세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땅, 이제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하 세계. 바로 이 지하 세계에 커다란 구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 칸에 지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립니다. 이게 이제 낙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부자는 지옥에 갔고 구원받은 나사로는 낙원에 갔구나. 근데 둘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지금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늘에 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다? 땅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예. 바로 이 지하 세계를 통칭해서 음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을 보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어딜 갔대요? 셋째 하늘에 갔대요. 근데 셋째 하늘에 가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낙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바로 무엇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낙원의 위치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낙원이 지하였던 거예요. 땅 아래. 땅 아래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나부란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다 위로 사로잡혀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식하는 장소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 땅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이, 땅 아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올라갔다 얘기하지 않고 끌려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혼도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의 혼이 몸에서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도의 거처가 되는 거죠. 반대로 죄인의 거처는 어디가 되겠어요?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위치가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면 지금 아까도 이게 바울이 4절에서 기록한 대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예. 왜? 인간의 욕망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좀 뭔가 좀 내가 막 얘기하면서 니들은 모르지? 나는 알지롱.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심성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미리 딱 차단하시죠. 절대 너는 땅 아래에서 이걸 말하는 게 허락 안 됐다. 말하면 안 돼. 근데 인간이 말하면 안 되라고 고지고대로 듣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보험 차원으로 그래서 바울을 통제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바울이 자기가 갔다 온 경험담을 왜 제3자에 빗대냐면 이 제3자는 분명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친히 셋째 하늘 갔다 내려온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나 지옥 갔다 왔다고 말해도 막 얼마나 막 유명세를 타요.
근데 하물며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빗대어 얘기 않고 나는 내 약한 걸 자랑하라 그러냐? 나는 그렇게 갔다 왔어도 실제 지금 나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냥 골골거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왜 줬겠어요? 왜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담을 얘기한 다음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왜 얘기했겠어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떨 때 자고하겠어요? 자기가 막 입으로 막 나불대는 거죠. 야, 너 셋째 하늘 어떤 줄 아냐? 막 이렇게. 만약 그런 마음이 혹여나 들면 어떤 거예요? 딱 사탄의 사자가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 분명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 근질거리는 입을 다물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 자기 입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냐면 아주 부드럽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진짜 거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바울이 10절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약한 걸 자랑한다. 또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네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픈 게 왜 은혜입니까? 그래야 내가 명령한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주님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거예요? 딱 안전장치를 심어놓은 거죠. 조금이라도 자고 하려면 어떻게 한 거예요? 팍 찌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너무 하신다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거예요?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거죠. 이게 은혜구나. 셋째 하늘 갔다 온 이거 자랑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를 준 게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자, 그럼 주님은 왜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줬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아주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다 견디고 신실하게 섬기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거는 하늘나라에 갔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죠. 즉 뭐냐? 여기서 바울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제3자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해. 난 뭔 줄 아냐? 나는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60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자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다 이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다 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에게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역자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역자에게는 그 외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자는 결코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린 바울을 통해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요, 주님을 드높여야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우리의 약한 거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약한 거를 자랑할 때 우리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60페이지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자, 거기 7절부터 9절 보십시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육체의 가시라는 게 내려질 수밖에 없었냐? 바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시들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자,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일에 대해서 대진실을 말하려는 거지,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해서 생각할 것을 우려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즉 뭐냐면, 얘기를 자꾸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감탄하면서 급기야는 바울을 막 높이려 하겠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네. 예. 막 지극히 한없이 축혀 세우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 사람들이란 게요, 보통 필요 이상으로 그 사역자가 뭔가 대단하다 그러면 너무 치켜 세우는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거나 못마땅하면 막 지나치게 헐뜯으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초연해야 된다. 초연해야 된다.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막 여러분을 막 드높이려고 하고 막 칭찬하려고 하죠. 그거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초연해져야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뭐라 알갈바하더라, 초연해져야 돼요. 거기에 한도 끝도 없이 신경 쓰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0페이지 밑에 달락 보세요. 거기 밑줄을 쳐져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을 풍성하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읽었던 4절에도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7절에서 보니까 위대한 계시들이구나, 풍성하게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자만하여 우쭐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시어 그를 치게 하셨다는 얘기죠. 바울이야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고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죠, 사자를.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예. 아프게 했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역자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분명히 어딘가 모자란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입니다. 그가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감사함으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사탄의 사자를 통해 가시를 준 게 있을 거예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장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 왜 줬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로 놓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좀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그냥 이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영적 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예. 그 가시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장치라면 그건 은혜죠. 감사해야죠. 바울처럼요. 그렇죠? 예. 61페이지 보면, 자, 바울에게 육체한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줄 보면, 자, 그게 뭐인지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정황상 바울이 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근거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뭘 해주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바울이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이 눈이라도 빼주겠다 하겠어요? 눈병이죠. 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밑에 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시들 대부분은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된 것들이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방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도 혹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장애가 있든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고하거나 또 실족하지 않게 이렇게 나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심어놓은 게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자체로 인해서 그냥 막 징징대고 그냥 막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데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아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한 번 기도하면 그냥 딱 응답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주님이 너무나 하십니다 할 정도로 그냥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주님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라고 합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육체의 약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그게 또 은혜가 될 수 있느냐? 거기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뭐라 합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바울이 그거를 꿋꿋하게 버티고 오히려 강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이 있다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해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고통만 주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뭔가 가시를 줬으면 그 가시의 찔림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냥 아프기만 해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아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아파도 견디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1페이지 밑에 달라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약함을 주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통로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강하고 여러분이 다 잘나봐요. 주님?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돈도 많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화목하고 단란하고 내 몸도 이렇게 탄탄하고 기도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서 다 살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죠. 근데 어때요? 내가 약한 게 있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약한 걸 이겨내니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육체 혹시 약함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있거나 그걸 갖고 투덜대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이럽니까 주님 나는? 저 옆집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너무나 명쾌한 진리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거죠. 왜냐? 내가 약하면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죠. 그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다양한 박해, 고난들 여러분 그거에 쓰러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내고 그분을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줄에 밥조 시니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돌들로 디딤돌을 만들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뭐예요? 내가 오히려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을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걸려 넘어지지만 그 돌을 어때요? 내가 계단으로 만들면 내가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2페이지. 사도의 표적들로 항변하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12장 11절 12절 보세요.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이거죠. 그럼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거예요. 니들 때문이다 이거예요. 니들은 나의 가치를 알아줘야 당연한데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헐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방치할 수 없으니까 진짜 내가 어리석게 자랑하게 됐다 이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잘 보세요.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거는 결국 바울이 교만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바울도 사도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보다 뒤처집니까? 절대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뭡니까? 저게 사도 맞아? 저 모습 좀 봐 저거. 몰골 좀 봐. 저게 인간의 몰골이냐? 이렇게 취급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몰골이 됐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니까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위대한 사도들의 정말 비견되는 그런 일꾼이라는 점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육신의 몰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유를 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도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2절 보세요. 정령 사도에 뭐라고 나옵니까? 표적들. 여러분 잘 표시해 주세요. 아하. 표적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걸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부흥사가 아니에요. 표적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 여기서 나온 대로 사도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이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모두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어떻게 됐다 그래요? 판명되었거니와 나옵니다. 그러니까 62페이지 보세요. 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거짓된 무리에 대해 자신이 그들에게 뒤져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10절에 나온 대로 약한 것들 모여 궁핍 박해 공경 이거에 대한 자랑을 끝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뭘 자랑해요? 자신의 영적인 면. 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다 원래. 니들은 내 육신의 몰골로 날 판단했지? 내 육신의 몰골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공경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고 실제 나의 영적인 힘은 강하다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주신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뭡니까? 사도의 뭐요? 표적들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도의 표적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표적을 행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 사도 맞죠? 그래서 표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앞부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적을 똑같이 하죠. 사도예요. 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바울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낫고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리고 표적을 행하죠? 사도구나. 이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보였다고요? 인내, 표적들, 이적들, 능력 행함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강하다는 점을 여기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육신을 갖고 판단하는데 육체,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교훈은 뭡니까? 이 책에도 설명해 놨지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대로 육신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땅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구해야 됐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냐? 맞다 이거죠. 처음에 이제 육신적인 그런 부분 드러냈지만 사실 뭡니까?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내가 표적을 행했다라는 얘기죠. 영적인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향적으로 내가 남들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내가 점잖게 하고 이거 막 하나님 예수님 이름 막 갖다 붙이고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만족이나 쾌락, 탐심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3페이지 밑주신 거 보면 땅 위에 있는 성도 자신의 지체를 죽이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방법에는 금식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금식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격려하시고 지탱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금식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짜 교회들이 막 금식 기도를 써먹으면서 막 돈을 거두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걸 질타하는 거지. 금식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그 배가 따뜻하면은 인간은 나른해지거든요. 느슨해지고. 여러분 뭔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난 이걸 해결을 봐야겠다. 그럴 때는 때로는 금식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금식을 하면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주님과 기도가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때기가 딱 부르잖아요. 그럼 나른해지거든요, 사람이. 이 배가 부르면은 아이고 기도하기 싫다. 야 잠이나 자자.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배가 이거 부르면은 나른해지거든요. 이게. 아이고 야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졸립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 여러분 이렇게 금식도 때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금식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그게 금욕으로 발전되면 위험해요. 그럼 이제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여러분의 육신이 강하지 않고 여러분이 겸손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도의 표적들이 있죠.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위 이제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사기를 우리가 폭로하고 그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표적에는 사실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기적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여기에는 뭐 이적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 외에는 기적과 이적이 아닌 요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안식일 같은 경우, 안식일도 표적이지만 그건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의식이지. 그것도 표적이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성경에서 표적은 누가 구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교회 표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표적을 행한다 했을 때는 이 표적은 유대인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표적은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직책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사도만이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따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제자들.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의 표적들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바로 이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무엇에 있다 그러더니 난 신사도가 무슨 새로운 증산도의 다른 개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사도가
자기가 새로운 사도라는 이 뜻이래요. 예. 갖다 붙여도 어디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 아주 잘해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도는 유대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 뭐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은 이방인에게 보인 적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도는 누구만 된다? 유대인만 된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만 우린 이방인이고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사도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 이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